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아 죽였는데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죽였습니까? 과연 시기 때문에 그랬나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어떻게 된 일이죠? 성경에서는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강력한 왕이었고 자기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왕이었어요. 신과 같은 존재였죠. 최고의 인간으로서, 신으로서 신과 강력한 파워와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주장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이 모세와 아론이 오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이 애굽에 선포했는데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애굽의 왕 바로의 권세와 권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바로의 나중에는 바로가 통치하는 이 모든 나라의 자연 환경뿐만이 아니라 그 바로의 아들과 바로가 통치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짐승들의 장자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를 능가하고 바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권세 있는 왕 여호와 그 신의 이름으로 그들은 애굽의 이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랬는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니까 세상에서는 죽어버렸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홍해를 벗어남으로 완전히 새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엄청난 권세를 보고도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살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장관을 하나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거기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고 거기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냐. 이러다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우리 처자식까지 다 죽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진노를 하시고 애굽을 그리워하던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안에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이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자들 망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겠다. 지팡이를 들고 가라 말씀하셔서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2번을 쳤더라. 성경에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세가 혈기 부려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고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확실하게 얘기했죠. 모세는 믿음이 없었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 모세, 최고의 지도자 모세는요,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과연 우리에게는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장로와 백성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칭송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 룻을 향해서 칭송을 해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이 백성과 장로들 그리고 여인들이 이 세 사람을 칭송하는데요. 왜 칭송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했기 때문이죠. 기업을 잇겠다는 그 일념으로 롯은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고 그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을 이어야 된다는 사명으로 보아스 늙은 할아버지는 젊은 가부와 결혼을 해서 모든 것을 그 엘리멜렉의 자손들의 이름으로 해주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너희 집에 들어가는 이 젊은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은. 그래서 이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 가문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 가문의 어머니. 또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라헬과 레아는 안 나왔어요. 예수님의 그 명단에, 조상의 명단에. 그러나 이 룻은 나왔잖아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원수, 흑암의 원수는 샥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의 집과 함께. 베레스의 집은 뭡니까? 유다의 가문이 베레스를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왜?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말. 이 다말은 시집을 갔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엘은 하나님 모시기에 악하여 그랬는데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이름이 엘이 뭡니까?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볼 때 내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냐? 유다에게 문제가 있어. 어떤 면에서 엘이라는 사람 장자를 데려갔죠. 그다음
오난은 둘째 아들 오난은 하나님 외대를 한다 보니까 이 오난이 또 희한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 아니 자기 형수하고 형수 대대뼈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기업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낳아가지고 형의 이름으로 이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형님의 아들이 될 것을 우려해서 땅에다 설쳐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잇겠다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라는, 자기 형님의 기업이 이어지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싫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땅에 설정합니다.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악하겠어요. 또 데려갔죠. 그러니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 여자애가 이 며느리가 내 아들 둘이나 잡아먹었어? 안 되겠다. 너 니네 집에 가서 쉬어라.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을 주질 않는 거예요. 이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다말은 가만히 보니까 셋째 아들을 안 주거든요. 근데 나는 이 다말은 뭐냐니까 그 집에 들어갔으니 그 집의 기업을 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말을 축복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집의 기업을 이어가야 돼요. 자손을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시압이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게 베레스입니다. 하나님은 그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을 주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만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진 베레스의 족과 같이 그 백성들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다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을 받은 여자인지, 유다의 가문을 이렇게 세운 여자인데 그 다말같이 이 젊은 여자가 너희 집에 가서 하나님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기를 원한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럼 룻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는 믿음의 여자가 되었습니까? 이 여자는 몰렉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 여자의 믿음은 단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보면 원래 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업을 다 팽개치고 남편과 자식을 데리고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방 나라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갔어요. 물론 그들은 갈 때 그랬죠. 우리끼리 가정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예배드리면 된다고 말했어요. 물론 그들은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과부 3명만 달랑 남았어요. 그 옛날에 과부 3명은 젊든지 늙든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노동력이 없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들이 된 것이죠. 그때 나오미는 그제서야 마지막 나오미가 살기 위해 산 일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그야말로 필살기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얘기합니다. 며느리들아, 얘들아, 너희들 이제 네 가정으로, 네 부모 집으로,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제는 나는 늙어서 다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우리 가문은 끊어졌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머니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내가 이 시집 가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너희들한테 그 아들을 줘서 가문을 잇겠느냐? 이제 나는 끝났다. 너희들은 돌아가. 했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이치대로 큰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며느리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며느리 하나는 돌아갔지만
하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며느리, 시어머니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를 사랑하는가? 며느리를 사랑하는가? 며느리는 남편 죽은 끝입니다. 어떻게 자식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뭘 봤는가? 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여호와의 신앙이구나. 하나님의 신앙,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본 거예요. 자기 가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죽는 그 어머니의 신앙 속에,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의 사랑, 죽음의 사랑을 본 것이죠. 룻의 신앙은 바로 시어머니 룻에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 기업을 이룰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역사고,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인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성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다윗이 태어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믿음 있는 라오스와 나오미와 이 룻을 통해서, 이방여인 룻을 통해서. 그 룻의 신앙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아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녀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뭡니까? 여호와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풉니다. 누가 전도됩니까? 교회 오세요? 안 와요? 너나 잘하세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기업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룻의 신앙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못 치겠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못 치겠습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나오미와 이 룻의 신앙이 다윗을 생산해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는 어떤 여자였고 룻은 어떤 여자였어요? 과거였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절망과 슬픔밖에 없는 여자였습니다. 더 이상 살 겨를이 없습니다. 먼 일과 친척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가정 예배로 끝내고 말 것입니까? 우리는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와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는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말 갖고 안 됩니다. 용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레스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레스, 여호와께서 이 절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는 내가 베레스를 향해서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에브라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한다. 에브라스는 뭐냐니까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베레스는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요,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이에요. 기생 라합.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기생 라합은 창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하나님을 반박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서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직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여리고 사람 다 죽어갈 때, 여리고 사람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때 기생 라합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누구냐니까 살몬의 살, 베레스의 아버지입니다. 살몬. 보아스의 아버지, 보아스. 성경에 보면 이 베레스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 보아스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룻이, 이 나오미의 명령을 받고 룻이 자기가 잠자는데 그 잠자는 발치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와서 누워있는 그 룻의 그 놀라운 신앙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감동을 받아 룻을 칭찬합니다. 룻에게 식량을 주죠. 그래, 내가 너의 말대로 내가 너의 기업을 물겠다. 그러나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가 젊은 가부를 데리고, 늙으면 돈밖에 없어요, 여러분. 애나 지금 물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자기 기업이 손해볼지라도 나오미의 가문을 사고 재산을 사고 이 룻을 사서 거기서 아들이 생산되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자손으로서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는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과 장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들이 말하는 그 칭송이 예언이 되게 만들었어요. 예언.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헤롯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유다 땅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백성과 장로들이 칭송한 그 말이 예언이 돼가지고 그 예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언이 완전히 드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예언이었고 그 예언을 확증한 것이 5장 2절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는 태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습니까? 문선명도 그리스도. 문선명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가요? 박대선이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박대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하죠. 또 하나는 뭐냐니까 그리스도는요, 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예수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선지자들이 와서 이 선고를 해야 돼요. 선언을 해야 돼요.
예언을 해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는 예언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서나 시편이나 선지자들이 말하는 선지서나 거의 다 뭐하니까 선지서입니다. 왜? 율법에도 시편에도 모든 구약 성경에 뭐가 숨어있냐? 복음이 숨어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선지서입니다. 그 선지서는 뭐냐니까 가짜 박태선이를 가짜 선지자들을 예언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잖아요. 문선명이는 뭐라고 합니까? 야, 박태선이는 내가 가르쳤고 예수도 내가 가르쳤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람들이 많죠. 이단의 영에 붙들리는 것이죠. 그게 악령이에요. 악령. 그게 귀신입니다. 그게 사단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올라가니까 나사렛 예수여 그랬거든요.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있어. 나사렛 총구석에서는 안 나온다. 갈릴리는 이 피가 섞인 곳이거든요. 유대인 피가. 그러나 예루살렘은 정통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 총구석에 더 들어가는 나사렛에서는 인간으로 유대인으로 취급을 거의 안 해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제대로 취급을 못 받아요. 선지자는 다윗의 위를 받은 선지자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다윗의 동이 베들레헴에서 나와요. 근데 예수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베들레헴 출신인지 우리는 알지만 베들레헴 출신 그 당시에 아는 사람은 모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말씀이 없는데, 말씀하고 어긋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바디메오는 뭐라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를 부르라.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사람들, 오늘날 이 사람들 보세요. 땅의 일을 말해도 안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오늘날 언론이 그렇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이 그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싫으면 싫어. 그 사람 말하는 거,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태도 싫다 이거예요. 예수 가족의 나사로 시골 출신이 어디서 와가지고 뭐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야 저기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영 바알세불을 힘으로서 쫓아내는 거야. 별의 별말을 다 하고 믿지를 않아. 그때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나를 안 믿고 내 말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